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들의 가슴속에만 담지 아니하고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안디옥의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 가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들도 깜짝 놀랐겠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성령의 순간순간 역사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반항을 했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 않느냐. 저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유대주의자들이 아직도 율법주의에 자기의 관념에 빠져 있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세가 전한 율법을 지켜야만이 곧 예수 믿는 믿음 더하기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조상 때로부터 전통적으로 해오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게 되면 쉬운 일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쉽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습관, 자기의 상식, 자기의 고정관념을 통해서 제약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죠. 많은 논쟁 끝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그러나 모세의 율법 가운데 꼭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행하게 하지만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전통적으로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큰 제약을 주지 말자라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다시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을 얻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바울의 생각과 바나바의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곧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했던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그들의 전도단에서 떠나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두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바나바와 떠난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 또 언제 떠나고 언제 배반하고 언제 우리들의 힘을 약화시킬 줄 모른다 라고 생각한 바울은 안 된다 라고 해서 이 마가로 하여금 그렇게 서로 하나 되고 함께하고 모든 이들의 생명을 걸면서 함께 협력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은 서로 마음을 합하지 못해서 서로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의 섬인 구브로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저 멀리 유럽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이제까지 그렇게 서로 보호하며 서로 함께 했던 그 복음의 일꾼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하는 의견 때문에 갈라설 수 있는가? 오늘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곡 36절에서 41절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전에 함께 선교 사역을 대성공적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확인하면서 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새롭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이 마음에는 하나가 됐었어요. 그런데 마가를 데려오고자 하는 일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이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분명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감에 있어서 서로 생각과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종종 어떤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주장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이 사람의 주장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해가는 과정 방법 속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갈등이 왔을 때 어떤 다름이 왔을 때 여러분 그 갈등을 정말로 아름답게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서로 자기 주장을 중지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 주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핵심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서로 우리가 자기 주장을 접지 않고 주장을 내세우게 되면 결국은 감정 싸움이 되게 되고 감정 싸움이 되게 되면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그렇게 사랑했던 관계가 결국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느 집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다닐 수 없다라고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서로 방법에 있어서 서로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무엇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했더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신실한 동역자였지만 그들의 서로 이견 차이로 인해서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나 갈라섰는데 그 갈라섬을 통해서 바울도 바나바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 전함의 일을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방법을 통해서 바울도 주의 복음을 전하러 떠났고 바나바도 왜 속상하다라고 주저앉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지역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가장 강력한 두 선교팀이 조직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주은 바울의 은사대로 복음을 전해줬고
그리고 바나바에게 준 바나바의 은사대로 복음이 그브로 섬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훗날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마게도냐 지역, 곧 유럽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갈등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등이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실패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마음과 생각이 또 가고자 하는 목적의 일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다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헌신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데베와 느스드라로 가고 그곳에서 디모데라라고 하는 젊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며 그에게 할례를 시행합니다. 지금 월요일 아침 7시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목사님 몇 분들이 저희 교회에 모여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말씀을 읽고 서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필기를 해서, 그리고 우리 모여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깨닫고 알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서로 내가 깨달지 못했던 말씀을 저 목사님이 깨달았네, 저 목사님이 보았네, 내가 놓친 것을 저 목사님은 보았네라고 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묶어져서 설교를 준비하고 해나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베드로와 바울의 사도행전의 이 사역들을 보게 됐을 때 저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곳곳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도 우리가 디모데서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미 애할머니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때 당시 최상위층 노얄 그룹 최고 상위 측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었던 누디아를 만나게 해줍니다. 또 노마에서 유대인들은 모두 추방시켜버립니다. 노마에서. 그런데 추방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을 만나는 브리스게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추방 안 됐더라면 만나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내게 주신 사명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환경적인, 물적인, 인적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고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인적인 자원, 그리고 물적인 자원, 환경적인 자원, 그리고 영적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바나바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갈라선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방인의 전도자로 너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 약속, 그 약속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돕는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세의 율법을 다 통달한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서는 최고의 사람이었는데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나머지 생애를 바칠 것을 작정합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그는 모든 나머지 삶을 살 것을 그는 작정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얻고자 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는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는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에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나머지 세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는 결단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고, 이 결단을 놓칠까 봐 고린도후서 9장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결단을 놓칠까 봐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정과 나의 욕심을 못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뜻을 향하여 나는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의 자녀에게 얼마의 재산을 남긴다 할지라도 그 재산이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할 수 없지만, 가장 미련하게 보이지만, 가장 어리석게 들리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곳에 있는 표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신실한 제자 삼는 그 생애를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 한소망교회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우리 한소망교회를 굳건히 하고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나와오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는 바울과 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준비해놓고 바울은 그냥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비해놓고 바울은 내가 이렇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단을 꾸리고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막으셨습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일을 준비했고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도 투자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가감히 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결단력, 그게 여러분 금은 부활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이라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영적인 결단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다른 길을 찾아서 갔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저 유럽
저 서쪽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또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밝히 환상에 보이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곧 지금의 터키를 떠나서 강 하나, 다리 하나만 건너면 유럽이거든요. 그 유럽, 지금의 그리스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준비하고 그만큼 노력하고 내가 수십 년을 준비했지만은 그것을 해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때로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고집 피우고 갔더라면, 기도하지 않냐고 갔더라면 노마의 복음을 전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노마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전 세계의 복음이 확산된 일은 아마 더디고 뒤로 미뤄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게도냐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그 자신의 목표와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맞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때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고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도 실패도 합격도 불합격도 모두 그 안에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짐, 바울의 헌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에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갈등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아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더 높고 더 미래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지전능하시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선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그 일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성공 같으나 얼마 후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미래의 예측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가장 선한 태도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과 다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고 간절히 원했던 그 일들이 성취되지 아니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간절히 원했던 그 일이 성취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되지만, 내가 그토록 원했던 일들이 성취되지 않음을 통해서도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계획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그만큼 애쓰고 힘들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 일이 성취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뿐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느낄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믿음의 사람은 바로 다시 일어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일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 땅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에 직면한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핍박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주 예수의 복음 전함을 중단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순종하는 것이 희생의 제사보다 더 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과 어긋나 있어도, 내 방법과 완전히 다른 방법이라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도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고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너희들이 아니라 하지 아니하고 예,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두 시간이 존재합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시간이고 우리 인간의 계획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세우신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바울에게는 어긋났습니다. 그때 바울은 과감하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내려놓고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계획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이 어긋날 때 많은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따라갑니다. 내 계획, 내 방법, 내 생각 따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며 머무르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고역 속에서 지금 그들을 빨리 구원해내야 할 시간이 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모세가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80년 후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어렵다고 했을 때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다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게 한 이후에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때와 다르기 때문임을 여러분 알고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나 피곤치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로 돌아온다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내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계획이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는
따라 삽시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 때가 내가 하는 때이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때이냐 그것이 열매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안전하다고 여러분 신뢰하는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계획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한소망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그런 결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